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원망의 싹을 자르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전에 오늘 그 민수기 21장 말씀 전 상황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죠? 첫 번째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게 심각하죠. 지도자인데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고. 두 번째로는 아론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큰 일이고 지도자 중에 또 두 번째 모세의 입을 담당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받고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리더십이 아주 강력했던 아론이 죽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되죠? 에돔이 길을 막아섭니다. 에돔이라는 이 민족이 길을 막아 못 가게 하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랍 왕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걸어와요. 지나가는데 시위를 겁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이들 속에서 노예로 이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 생활을 몇 년 했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했습니다. 그 살면서 생긴 습관들이 있는데요. 어떤 습관이냐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그런 습관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하시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무식하고 아는 것이 없고 리더십이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누구보다 강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랑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누구보다 유식하고 그 시대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배웠던 사람이 모세. 그가 말을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확실히 뛰어나고 그 시대 가운데 왕자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왜 유독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리고 모세는 약했을까?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저어줘야죠. 싸워서 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피지컬적으로 아니죠. 지식을 논하면 질까요? 아이들고 지지 않겠죠. 하지만 져주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에게 또 자녀들에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시는 거. 아랏 왕이 전쟁을 걸어왔을 때요.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깁니다. 그건 뭐예요? 전쟁의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쟁의 신이시기도 하고 모든 세상을 서스테이닝 이렇게 유지하시고 만들어 나가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 스위치를 하나만 꺼도 온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호르마라고 이렇게 성경 본문 전에 표현되는데요. 그거 뭐냐면 완전한 파멸.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는 적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적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파멸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은요, 감사해야 하는데요. 잠시 그랬겠죠. 감사하지 않겠죠. 사람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호르산에서 광야, 홍해길, 그곳으로 지나가게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홍해길은 어떤 길이냐면 설명해드리면 대부분은 사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래바람이 굉장히 심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야라고 하면 사막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흙이 있고 나무가 없고 가시나무만 이렇게 좀 붙음성성 이렇게 있는 그런 땅을 광야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사막 지역이고 모래바람도 굉장히 심하고 황량하고 험하기까지 한 그런 어려운 길이었어요. 노예 생활 400년 경험이 있겠습니까? 그냥 애국에서 갇혀서 그냥 살았고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고 그들은 별거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길에서
그 별거 없는 사람들이 무엇을 시작하죠? 원망을 시작합니다. 습관처럼요. 노예 생활 하다 보면 원망할 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시키면, 노역을 시키면 그냥 자기가 그냥 밥을 못 먹었어도, 밥 먹는 것이 별로여도, 내가 어제 몇 시까지 일했든 상관없이 그냥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해요? 욕이라도 하는 거예요. 원망이라도 하는 거예요. 왜 이 길을 택했을까? 이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은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항상 대상이 있어요. 대상. 원망은 대상이 있어요. 전에도 한번 나눠드린 일인데, 제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어렸을 때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 조금 더 이제 성숙해지고 20대가 넘어가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환경을 탓하는 것이 하나님을 탓한 거였구나. 내가 어떤 사건에, 왜 이런 사건이 나한테 벌어지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어도 그게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분명히 그렇구나. 분명히 원망은 대상이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원망의 대상, 분명하죠. 오늘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우리가 합독해볼까요?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이 험해지자 그냥 안하무인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화가 안 날 수가 없어. 계속 이제 읽어보세요.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진짜 누구라도 죽일 것 같아. 이 정도면. 요나 정도까지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요나가 했던 그런 표현처럼 그것도 오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말씀들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토해져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people grew impatient on the w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가던 중에 불만이 피어나 원망이 생겼는데요. 그것이 뭐예요? 그 원망의 말을 입 밖으로 낸 사람이 하나하나 생기면서 마음이 모아지기 시작해요. 선한 것도 그렇고 악한 것도 그렇고요. 말이 모아지기 시작하면 시너지가 생기고요. 그 시너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 잘 아시죠? 그 원망의 싹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원망의 싹이 이제 싹이 튀어서 발화해서 이제 자라기 시작해요. 우리 인생의 원망의 싹이 시작되었다면 빨리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뽑아버릴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죄성은요, 그것을 뽑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자라기라도 해야 돼요. 자라게 양분을 주고요. 그것을 위해서 모이고 입 밖으로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자라야 돼.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선한 마음, 교회를 향한 어떤 마음들, 또 우리 가정을 향한 어떤 마음, 직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나의 사장님, 내 상사를 향한 어떤 마음들, 부정적인 마음들이 들면 뭐 해야 됩니까? 자라내야 돼요. 그것이 정의이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것이면 당연히 정의를 택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이 있는 것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고, 그 반대되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차오르기 시작한다면 그 원망의 싹을 빨리 자라내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요,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하다의 원어는 가차르라는 단어예요. 짧다, 참을 수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참을 수 없는 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원망의 소리.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그 원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아주 작은 소리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소리가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난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나요? 인간의 죄성은요, 원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성지순례를 지방 목사님들과 다 같이 이렇게 함께 가셨는데 광야 체험을 하셨대요. 광야 체험. 광야에 딱 내리니까 뭘 보여주냐면, 처음에 이제 그 바다, 이제 콘크리트라고 하죠. 콘크리트에다 계란을 톡톡 깨서 가이드가 계란을 딱 하니까 계란이 막 익더래요.
그 정도로 뜨거운 거죠, 날씨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걸 봐보셨으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는지, 물론 구름부들이 있었지만 한번 걸어보시죠. 30분이 지나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자신도 모르게. 10분이면 됐지, 뭘 이거를 30분이나 이렇게 걸어가야 되냐, 돌아가려면 또 시간이 걸리는데 언제 돌아가냐부터 시작해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원망의 소리가 모이기 시작하더래요. 그것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요? 훌륭하신 목사님 사모님. 정말 훌륭하시거든요. 제가 알아요, 그분들 잘. 훌륭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원망의 싹을 잘라내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참을 수 없는 화로 우리에게 돌아오고 그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특별히는 이런 원망의 소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에도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영적이든 육적이든요, 공든 탑이 있죠. 우리는 항상 이거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걸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부분이 있고, 이걸 위해서 열심히 내가 노력했던 부분이 있는데 공든 탑이 무너지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거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잠언 13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내가 바라던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더디 이루어지면 뭐예요? 참을 수가 없어. 근데 그게 너 때문이면 정말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참을 수 없어. 내 소망, 내 것, 뭐예요? 되게 주관적이죠. 굉장히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막힘이 있을 때 공격해버리는 거죠. 좀 순수하신 분들은요, 바로 화를 내요. 그냥 순수하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고상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뒤에서 말들을 만들어내고 당을 짓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은율이도 다 알아요.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은율이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망이 자라나면 이성을 마비시키게 돼요. 이성적인 우리 인간들이요, 이성이 점점 마비가 되네요. 여러분, 인생이 참 행복할 때보다요, 인생의 길이 험악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험해지기 쉽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인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그럴 때 우리 삶이 어려워질 때, 이 2023년도 초반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가장 어려운 시기가 올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의 상황들이 올지,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닥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요, 그때 뭐 해야 돼요? 환경이 어려워질 때, 더 원망할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될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사는 인생을 다시 한번 리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원망의 소리가 시작될 때요, 내 머리 속 깊은 곳, 내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무엇이 만약에 원망이 조금이라도 시작된다면 빨리 그 습관을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자, 긍정적인 얘기하자. 그것은 어디서 동일하게 얘기하는 겁니까? 기업에서 얘기해요. 기업.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자, 긍정적인 얘기하자, 할 수 있다고 하자, 회복이 있다고 하자.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조금 빌려서 알고 있는 거지만 우리는 어때요? 뭐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합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도와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믿음을 써서 뭐 하는 겁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원망의 소리가 우리 안에 시작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빨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뽑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잡초를 뽑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제일 최근에 제가 뽑아본 게 작년에 뽑아본 것 같아요. 작년에 잡초를 뽑아왔는데, 비가 한여름에는요, 비가 오면 잡초가 크는 게 보여요. 이렇게 쭉쭉쭉쭉 커요. 그래서 초반에 잡초가 싹이 틀 때 캐내면, 뿌리까지 캐내면 참 쉬워요. 근데 조금만 자라잖아요. 곡괭이질을 해도 잘 안 떨어져요. 풀이 얼마나 큰지, 풀이 막 이만해요. 캐면 이만하죠. 시골에. 그거를 1시간 넘게 막 곡괭이질을 하고 잡질을 하고 그래서 빼내는 거예요. 어르신들 농사 짓는 데니까.
어떻습니까? 어려워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기 시작한 그 원망의 소리는요, 그 부정적인 소리는 우리를 잠식해버리고 우리를 가두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이성이 마비되게요. 그런데 불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작업을 하지 못했어요. 빨리 잘라버리든가 빨리 뽑아버리든가 능력이 되면 못했어요. 자라나는 싹이 어떻게 사람들을 망치는지 한번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백성이 인도하신 하나님과 모세에게 폭언을 쏟아냈죠. 원망의 소리입니다. 영어 성경의 원망은 무엇이라고 표현되냐면 against God 이라고 되어 있어요. against God, against Moses. 이 단어의 느낌을 어떤 느낌입니까? push 이런 느낌이에요. 단어의 느낌이 밀어내는 거예요. 반대 이 단어의 뜻도 뭐예요? 반대편에 있는 것, 대적하는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을 밀어내는 행동을 하는 것은 어떤 행동입니까? 밀어내는 행동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니까,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전능자이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나를 유지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니까 그분을 내가 내 인생에서 밀어낸다? 밀어내시죠. 그리고 이성을 잃고 후회할 말들을 쏟아냅니다. 사춘기 소년 같아요. 첫 번째로 이곳은 먹을 것이 없다. 없나요? 있죠. 물이 없다. 없었나요? 주셨죠. 좀 기다리면 됐었죠. 세 번째,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얘기를 했는지. 하나님 정말 무서우신 분이잖아요. 율법주의적 설교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실제로 무서운 분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 no food, no water. We detest this miserable fo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 설교를 계속 이제 사용하면서 했었고, 영어로 뭐 논문도 썼고, 영어로 뭐 하는 일을 하지만 사업도 하고 상담도 하고 했지만 미저러블이라는 단어는 거의 써본 적이 없어요. 미저러블. 여러분 많이 쓰시나요? 영어로? 영어 많이 하시잖아요. 이 나라 살시면서도. 미저러블 써보셨어요? 저는 이 단어를 보는데 이 5절 말씀 읽는데 마음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바로 직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승리를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기고만장한 거죠.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이 하찮은 음식의 하찮은이라는 이 원어는요 캘로케이라는 말인데 가치 없는 가장 거부감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이고요. 대상 자체를 사라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게 쓴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른 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정도로 눈이 하얗고 그냥 만약에 사람 대 사람이면 주먹이 나갈 정도로 내가 언제 주먹을 뻗었는지도 모를 정도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거예요. 이 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만나죠. 만나는 곧 하나님과 모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들의 원망은 누구를 향합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를 잊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잃어버렸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도 잃어버렸어요. 내가 어디 있었던 사람인지도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신분이었는지도 잃어버렸어요. 이것들을 잃은 인간은 가장 큰 착각을 해요. 그 착각이 뭔지 아세요?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선해. 라는 등의 생각입니다. 우린 선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든 사람은 나를 죽여달라고 나를 떠나달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우리는 근본적인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야? 아니죠.
성경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면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 보니까요. 이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만나를 맛보았을 때의 표현이에요. 꿀 섞은 과자 같다. 지금이야 꿀이 흔하죠. 슈퍼 가면 너무 많죠. 여러 종류의 꿀들이. 하지만 옛날에는 꿀이 굉장히 귀했죠. 굉장히 달콤한 거였죠. 설탕이 없는 시대였으니까 황홀한 거예요. 행복하고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어요.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표현해요? 미저러블 푸드라고 그래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6절을 읽어봅시다. 읽어보면 이래요. 원망의 싹을 자르지 않으니 심판이 이제 시작된 건데요. 6절 말씀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불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결과예요. 결과. 하나님은요. 심판주이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사랑만 얘기하는 사랑의 주님이시죠. 성경을 다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하지만 심판, 정의, 공의,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죠. 불뱀은요, 광야에 사는 독사예요. 등에 있는 붉은 이렇게 반점들이 있어서요. 물리면 맹독성이라 온몸에 금방 퍼지고요. 온몸에 열이 많이 나다가 금방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불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쁘시다. 우리가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시나? 이런 생각을 하듯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도 불뱀을 보내서 죽이십니까?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어 말씀으로 보면요.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단어는요. 샬라흐인데요. 풀어주다, 해방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해석해 보면요. 보호를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거두시는 거. 여러분 좀 개념이 다릅니다. 불과 구름기둥,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공기와 해와 만물을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 보편적인 은혜가 이제 거두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막아주었던 그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을 거두어드리시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의 눈을 감으시고 이스라엘 향해서 이스라엘로부터 고개를 돌리셨다. 이스라엘만 사랑해서 이스라엘만 바라봤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로부터 고개를 돌리시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짓밟힌 싹이 나와요. 짓밟힌 싹의 모습이 나옵니다. 7절 말씀 한번 이렇게 합독해 보겠습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백성이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여호와께 원망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표현한 대로 제가 감정을 실어서 얘기한 대로 이렇게 모세에게 얘기했을지 좀 의문이 들어요. 저는. 왜요? 아까 전에 그들 기세, 이스라엘의 기세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했을까? 오늘 사건의 불뱀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보호가 거치고요. 끝났을 때 그들이 당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원망으로 이 불뱀을 불러들인 거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도하면 됐을 텐데, 회개하면 됐을 텐데 회개하지 않고요. 뭘 해요?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를 부탁해요. 상상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화가 났던 이 사람들 왜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했을까? 지도자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회개 안 하고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원망하는 자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하죠. 회의하죠. 원망하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해가 돼요. 내가 100% 잘못한 게 없어. 분명히 이 사람들이 잘못했어. 그런데 기도해요. 그걸 뭐 하라고 그래요?
네가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라고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내가 못 보는 부분을 리더들이 보고 가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마음을 풀어주시고요. 원망의 싹을 잘라내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원망에게 뭘 주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사람. 생각하면 할수록 더 화가 나잖아요.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어때요? 분이 차오르잖아요. 스트레스가 폭발하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왜 이 길을 갔어야지? 우리 무시하나? 우리가 길을 모르나? 과거에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습도 아는데 왜 이 길을 또 선택한 거야? 왜 하나님은 이 길을 가라고 하는 거야? 원망의 싹을 잘라야 됩니다. 실제 말씀에 범죄라는 단어를 언어로 보면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들으셨던 핫한 뭐니까 빗나가다.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빗나가게 되어 있어요. 원망의 시작 자체가 죄니까요. 죄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예와 뭡니까? 관역을 빗나간 화살. 그렇죠? 아무리 화살이요 빨라도 아무리 강해도 관역을 빗나간 화살은 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이미 빗나간 인생이에요. 어떤 인생이요? 원망의 싹을 가진 사람들 위험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원망의 싹, 자라나 장성한 원망의 싹을 자라낼 수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족하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뭘 하라는 겁니까?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 없는 믿음은 가짜. 그렇죠? 행동 없는 신앙은 가짜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8절에 봅시다. 새로운 싹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8절 말씀 한번 합독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9절도 한번 볼까요? 모세의 순종이 나옵니다. 9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내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내 아내도 죽었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한 가지였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그냥 불뱀을 봐라. 우리 노뱀으로 알고 있지만 노스로 만든 불뱀이죠. 그렇죠? 불뱀을 봐라.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죠? 인간사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인간사에서 얼마나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 원망할 때 이들의 한번 기세를 한번 아까 얘기했지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성격이 이들이 더러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격 더럽죠. 과거에 제가 이 말씀들 출애굽기 말씀 읽으면서도 그렇고 이런 말씀들 읽으면 화가 났어요. 저는 화가. 왜요? 언제까지 원망하는 거냐?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럴 거냐? 그런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그게 저더라고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다시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라. 보면 살리라. 뭘 건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자존심. 너 자존심 꺾을 수 있겠니?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열심히 살았지. 쌓아올린 것들 있지. 자녀들 키웠지. 자, 지금부터 네가 필요한 건 뭐예요? 자존심을 네가 꺾고 내 말한 네가 생각할 때 이치적으로 세상에 이치적으로 정말 기분 나쁠 것 같은 그 일을 네가 하라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아요.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소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올려다 봐라. 높이 달아놓았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내가 높이 아주 크게 만들어서 노스로 만들어서 불뱀을 걸어놨다.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look down, 그죠? look up 이런 표현이죠. 이게 look down, 그 내려본다, 올려본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look down 뭐예요? 깔보다, 업신여기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해요. 또 뭘까? look up, 존경하다, 우러러보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look down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하나님을 look up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냥 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청년들이랑 사역을 많이 해서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 너 오늘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나도 여기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너희들이랑 놀고 있는 나도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 근데 뭘 이 자존심,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을 룩업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쳐다보다가요, 히브리어로 보면 나바트, 내 안망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노뱀을 쳐다보라. 참 죽겠네. 내 아들도 죽고 진짜나요? 그냥 이탈해가지고 내 길을 그냥 갈까? 다시 애국 근처 어디 가서 그냥 어디 노역이라도 하면서 그냥 버리고 살까? 들어서 못 가겠다. 하나님 안 믿어. 모세 안 믿어. 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뭘 하라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룩업 하라는 겁니다. 10편 34편 5절 말씀이니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는 얼굴이 빛이 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바라보는 자는요, 살고요. 자존심을 굽히는 자, 하나님 앞에 숙이는 자는 살아남을 수 있고요. 그의 얼굴이 빛날 수 있고요. 어떤 일을 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싹이 나는 순간이죠. 원망의 싹은 죽고요. 이제 순정의 싹이 피어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나바트, 하나님을 안망하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원망의 싹은요, 묵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생각 잃어버리세요. 저도 과거에 굉장히 제가 잘못한 것도 있고요. 저한테 잘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용서해요. 그 사람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지금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잃어버립니다. 자꾸만 떠올라요. 너무 충격적인 일을 당하는 것은 자꾸만 떠오르고 트라우마처럼 계속 생각나요. 그냥 자려고 누웠다가도 갑자기 문득 생각나요. 안 좋은 일이. 내가 당했던 일이 생각나요. 그런데 자꾸 용서하고 자꾸만 떠나보내는 거예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원망의 싹이 피어나고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자라나게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회개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것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룩 다운하지 말고요. 룩 업하고 나바트 악망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고요.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자존심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있어야 돼요. 내가 나이가 들었고, 내가 직급이 있고,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왔고, 사회에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해왔으니까 내 자존심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악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제 과거에 무시했던 것을 기억났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나 같으면 100번은 죽였겠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사모하는 그런 제가 먼저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먼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할까요?